지금부터 대림절 넷째 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저께 한방눈이 온 거 다들 보셨죠? 선생님은 눈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오면 얼른 나가서 꽁꽁 싸매고 눈을 한참 맞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집 근처가 되게 더 지저분했었는데 눈이 이렇게 한방눈이 쌓이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되는 거를 보면서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에 생각에 묵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친구들이 연약하다고 느끼는 부분들, 또 본인이 본인에게 어쩌면 뭐 화가 나는 그런 부분들, 그 모든 걱정들과 그 모든 불안함들 그 위에 예수님께서 한방눈처럼 포근하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또 껴안아주시고 또 그 위에서 새하얗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어저께 눈을 가득 맞으면서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 선생님은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모든 불안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으십니다. 날 떠나지 않죠. 그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실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분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대림절 동안 함께 고백하고 또 배웠던 찬양을 오늘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말구유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되게 없어 보이고 또 왕이 이런 곳에 오셨다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자신의 죄지음에 자신의 연약함에 무너지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혹시 이 자리에 다시 오신다면 높은 사람들 또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고 또 기대하며 맞이하는 대림절 넷째 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오심을 찬양합시다. 연약한 이들 사이 연약한 이들 사이 예수 나셨네. 그 낮고 천한 곳 구유에 누웠네. 그를 맞이한 건 거룩한 자 아닌 동방의 이교도였다네. 가난한 이들 사이 가난한 이들 사이 예수 나셨네. 빈방조차 없어 마국간에 있네. 그를 맞이한 건 권세자가 아닌 천한 목동과 양들이네. 연약한 자로 연약한 자로 예수가 나셨네. 연약한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 가난한 자로 예수가 태어났네. 가난한 자 복이 있으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연약한 이들 사이 예수 나셨네. 그 낮고 천한 곳 구유에 누웠네. 그를 맞이한 건 거룩한 자 아닌 동방의 이교도였다네. 마음이 가난한 이들 사이에도 오셨습니다. 가난한 이들 사이 예수 나셨네. 빈방조차 없어 마국간에 있네. 그를 맞이한 건 권세자가 아닌 천한 목동과 양들이네. 연약한 자로 연약한 자로
예수가 나셨네. 연약한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 가난한 자로 예수가 태어났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자로 예수가 나셨네. 연약한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 가난한 자로 예수가 태어났네. 가난한 자 복이 있으라. 연약한 이들 사이 예수 나셨네. 그 낮고 천한 곳 구유에 누웠네. 그를 맞이한 건 거룩한 자 아닌 동방의 이교도였다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최준혁 친구께서 대표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 청소년부 모두가 잘 지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1년도가 다 지날 텐데 저희들은 하나님 역시 상급생입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해야 할 공부들이 많아져서 많은 힘든 시간들을 마주하고 있을 텐데 저희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성적을 올리는 욕심으로만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나라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기도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믿음과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도록 청소년부와 청소년부를 위해 애써주시는 경호민 장로님, 김민수 전도사님, 김세호 선생님, 또 함께 저희를 위해 도와주신 선생님들 모두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좀 옆에 친구를 한번 볼까요? 옆에 친구 옆에 친구 보라니까 벽을 보고 있어 재영이.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늘 많이 안 오겠다 싶었는데 많이 와줘서 고맙고 오늘 온라인으로도 많이 들어와 줬어요. 우리 함께 예배 드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안 기뻐도 한번 해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얘들아. 나만 기쁜가? 어쨌든 자, 우리 친구 옆에 친구 보면서 웃음이 안 나오겠지만 한번 웃어봅시다. 옆에 친구 보면 찡그리는 친구도 있는데 어쨌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3절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지 벌써 7주나 됐어요. 7주. 우리가 11월부터 다시 예배를 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 드린 지 벌써
7주 거의 2달이 다 되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7주나 지금 교회 찾아온 친구도 있는데 교회를 찾아올 때 뭐 너무 익숙한 길이어서 뭐 그냥 뭐 길을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올 수 있죠. 다들 거의 다 집이 너무 먼 친구들 아닌 이상 그냥 뭐 맨날 왔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기억 더듬지도 않고 그냥 나오죠. 너무 익숙하니까. 집이 먼 친구들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전사님도 여기 교회 온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조금 넘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2년 넘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못 본 것 같네요. 좀 마음이 아프지만 전도사님도 이제는 내비를 안 켜도 교회에 그냥 운전해서 올 정도로 길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외웠습니다. 많이 왔으니까 익숙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때로는 처음 가보는 곳을 가기도 하죠. 처음 가보는 곳에 우리가 갈 때 어떻게 가요? 그냥 뭐 무작정 되는 대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길을 못 찾으니까 길을 찾아서 가겠죠. 뭐 지도를 보고 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죠. 스마트폰. 요즘 이거 하나면 길 다 찾아요. 운전도 이거 하나면 되고 그냥 대중교통 타고 갈 때도 이거 하나면 되고 걸어갈 때도 심지어 택시 얼마 나오는지까지 계산을 다 해줘요. 이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뭐 길을 찾아가곤 합니다. 맛집을 갈 때나 아니면 뭐 친구 집을 갈 때나 친구 집은 처음 가보는 친구 집 그럴 때나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옛날에 만약에 이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지도도 없었을 때 그때는 길을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뭐 사람들에게 물어 가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별을 보고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별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전사님도 뭐 별 보고 길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이것 정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별을 보고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준이 되는 별을 찾아야 합니다. 뭘까요? 가장 기준이 되는 별,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북두칠성. 그래요. 북두칠성을 보고 뭐 그 주변의 별자리를 통해서 동서남북이 어딘지 뭐 그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말 그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그 동방이 무슨 대명사, 동방박사 대명사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겠죠. 이스라엘의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 말이니까 말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 당시에 이방 민족들의 대표들이었대요. 이방 민족의 대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들의 대표들, 어쩌면 뭐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였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특별히 지혜롭기로 좀 유명한 박사들이었나 봐요. 어떤 지혜가 있었냐, 이들에게 별을 볼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우리는 못 보지만 천문학자들 별을 보고 뭐 별에 길이 있다고도 하기도 하죠. 별을 보고 길을 찾았을 정도로 별이 저렇게 뜨면 어떤 징조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겠죠. 뭐 옛날부터 내려오던 서적들도 그때 당시 많이 찾아봤을 거고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별을 볼 수 있는 지혜로 유명한 박사들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줄을 이뤄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뿐만 아니라 그때 고대 사회에서부터는 어떤 한 사상이 있었대요. 무슨 사상이냐면 통치자나 아니면 미래의 이상적인 그 메시아가 날 때 그 별을 통해서 그게 선포된다, 별을 통해서 그게 드러난다, 나타난다, 이런 어떤 사상, 약간 전설 같은 사상이기도 하겠죠. 그런 사상이 있었대요. 물론 그런 사상이 이방 나라들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별로 하나님이 표시하신 것은 아닐지 몰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별을 이용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이었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의 왕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클래스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별로서 그분의 태어나심이 선포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정도로 크신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방 민족들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는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헤롯 왕에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나 봐요. 왜? 자기가 왕인데, 헤롯 왕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자기 말고 다른 왕이 또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고 말하니까 좀 당황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를 찾거든,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이 말이 좀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기 왕위가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아기 예수를 찾으면 죽여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헤롯 왕을 만나고 나서 또 별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작년에도 전사님이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 앞에 여기 구유가 보이죠?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구유에 장식을 해두었어요. 방금 말했던 헤롯 왕이죠. 세상을 다스리던 헤롯 왕, 세상의 왕은 높은 곳 화려한 궁전에 있었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근데 이와 정반대로 만왕의 왕, 또 하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셨고요, 허름한 구유에 있었고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되려 죽으신 분입니다. 정말 대조되죠? 많이 다르죠? 이게 정말 반대가 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왕은 높은 곳에서 생명을 죽이는 왕이고 하늘의 왕은 낮은 곳에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자신이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런 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 찾아갔고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는 알리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아는 거예요. 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이에요. 몇 가지죠? 선물이 몇 개예요? 3개. 3개잖아요. 뭐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었다 이런 거는 확실히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한 건 선물은 3개였다는 동일합니다. 자, 선물이 바로 3개였는데 황금과 몰약과 유향이에요. 황금과 몰약과 유향,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황금과 몰약과 유향. 황금은 말 그대로 황금, 금이죠. 오늘 금색머리 2명 있는데 황금은 말 그대로 금색이에요. 저렇게 굉장히 귀한 색깔이에요. 정말 지금 금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면 올랐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귀한 물건입니다. 금, 황금, 정금, 귀한 거예요. 그 두 번째, 몰약은 어떨까요? 몰약, 지금 뭐 물약도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는 거, 본 적이 없는 몰약이에요. 몰약이 당시에 뭐였냐면 감람과에 속하는 발삼나무에서 얻어진 그 진액, 방향성이 있는 진액인데 당시에 고급스러운 향료로도 쓰였고 마취제나 방부제로도 쓰였대요. 굉장히 좀 비싼 귀한 물건으로 거래되던 것이라고 합니다. 몰약도 당시 황금만큼이나 많이 귀했던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향도 감람과의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우윳빛깔의 방향성 물질이었다고 해요. 이 유향은 특별히 제단 위에도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좀 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귀한 물건들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던 거예요. 이 3가지 선물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매우 귀한 것들, 이 귀한 것들을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선물로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한번 보시면서 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보배합, 그냥 보석함이라 보면 돼요. 귀한 것을 담아놓은 함, 그거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정말 귀한 보석과도 보화과도 같은 그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큰 별이 비추고 그들을 인도할 정도로 큰 인물이, 비범한 인물이 태어났음을 그들이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별을 보고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왠지 귀한 분인 것 같으니까 왠지 그냥 귀한 것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에 들었을까요? 적어도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강제로 들었을까요? 우리처럼? 억지로 들었을까요? 우리처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들이 강제로 억지로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진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뻐하고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고를 두 번이나 쓰고 그 앞에 심지어 매우 크게라는 형용사, 부사 이런 게 수식어들이 들어가요. 그 정도로 이들이 크게 기뻐했던 거예요. 기뻐했기 때문에 강제로 드리진 않았겠죠. 기뻐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서 보석과도 같은 귀한 것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물로 드린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게 예물을 드리죠. 지금 헌금 봉투를 준비해 오신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도 예물을 드려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의 동방 박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예물을 드려야겠죠. 당연히 드려야겠죠. 우리는 그런데 가끔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곤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한다면 반드시 또 드려야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으로 내가 기뻐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서 감사해요 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절에서 9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절씩 읽어볼게요. 6절, 7절 이렇게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는 굉장히 비싼 향유,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굉장히 비싼 명품 향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명품 향수 몇백만 원 훌쩍 넘어가잖아요. 명품 당시 명품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대요. 다른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여인이 같은 여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여인의 존재는 알 수 있죠.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대요. 오늘 마태복음에 따르면 말이죠. 그런데 이걸 보고 제자들이 화가 났나 봐요. 아니 왜 화나? 선물을 줬는데 화가 났나 봐요. 어떻게 말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합니까? 왜 허비합니까? 차라리 이거 팔아서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먹을 거라도 사주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나눠주지, 그게 훨씬 더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비싼 것들을 낭비합니까?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나 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샀을 수도 있어요. 그 여인은 그 귀한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행위를 예배로 보셨나 봐요.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이번에도 한 절씩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앞에 구절만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한테 꼭 비싼 거 많이 드려야만 하나요? 그런데 이 구절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과부가 뭔지 알죠? 남편을 잃은 사람, 남편이 일찍이 죽어서 혼자가 된 사람. 그 과부, 가난한 과부, 그러니까 돈벌이가 어려웠겠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나와서 좀 부끄럽게 쑥스러워하면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2렙돈,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전에 전사님이 설교 때 말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렙돈을 지금의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1,090원 정도가 돼요. 약. 근데 그냥 편하게 1,000원이라 할게요. 1,000원. 우리 헌금 1,000원 드리고 약간 조금 더 많이 들게 하죠. 우리 보통 1,000원 드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1,000원. 우리에게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다 큰 성인이, 어른이 1,000원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어떻을 것 같아요? 1,000원을 넣었어요. 2렙돈이라고 하면 안 와닿지만 1,000원이라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1,000원만 넣었어요. 이게 자신 있게 넣을 수 있었겠어요? 뭔가 지나가면서 석 넣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1,000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하셨어요. 왜? 뒤에 나오죠. 바로 가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에요. 가졌던 생활비 전부. 1,000원, 이거 없으면 내가 당장 굶어 죽어. 1,000원은 우리 빵도 못 사 먹어요. 빵 하나 살 수 있을까? 그거 근데 하나님께 다 드린 거. 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니까 내가 먹을 거 쪼개서라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최고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동방 박사들도,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도, 또 2렙돈을 헌금했던 한 과부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어쩌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우린 지금 우리 쓸 거 남겨놓고 드리잖아요. 어떻게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 예배는 워십이에요. 우리 알죠? 단어 워십. 이 단어는 가치가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worth와 명사형을 말하는 ship이 합쳐져서 worship이 된 거예요. 결국 이거로 따지면 예배의 의미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예물이고 예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아니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다른 나라의 종교 지도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기뻐서 이 메시아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선물했는데,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은 나를 위해서 두고 그냥 조금 드리면 다행일까? 너무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도 만왕의 왕이 태어나시면 온 마음으로 기뻐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들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뭐예요? 돈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나의 삶, 나의 마음, 내 전부, 나의 전 존재, 이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담아서 상징해서 돈이라는 걸로 상징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게 나 자신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받기 원하셔요. 비록 더럽고 죄악 가득한 나 자신이지만, 내 영혼이지만, 내 존재이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니까. 주님은 나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주님께 우리가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배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라는 이 경배하다라는 표현 원어를 보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몸을 완전히 엎드려서 존경을 표현하다. 다시 한번, 몸을 완전히 엎드려서 존경을 표현하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께 몸을 완전히 엎드려서 경배했다니까요. 어른들이 애기한테 자존심도 없었나? 왜 그럴 수 있어요? 이분이 메시아란 걸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인류를,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었던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릴 텐데, 예물을 드릴 텐데요, 저번 주까지 해서 또 아시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날입니다. 직접 이 시간 몸을 낮추어서 주님께 존경을 표현해 볼 거예요. 앞에 보이는 구유에 미리 준비해 오신 예물, 혹시 예물을 준비해 오시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서 선생님께서 주시는 봉투를 받아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거, 내 존재, 이거를 드릴 거예요. 단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몸을 실제로 굽히고 낮춰서 주님께 존경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몸을 굽혀서 천천히 드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이 승우기부터 요렇게 한 줄 한 줄 나와서 가운데로 나오셔서 사이드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도 다 하면 요렇게. 자, 우리 같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까 가장 귀한 걸 드릴 수 있어요.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우리 한 번만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문보, 우리가 드린 이 돈과 헌금보다, 나의 삶보다 주님이 더욱 귀합니다. 예수를, 그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배할까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에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그럴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굽혀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닮아 낮은 곳, 낮은 사람, 사랑이 필요한 곳에 몸을 굽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별 볼 일 없지만, 볼품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앞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광고는 2부 활동입니다. 그동안 2부 활동을 저희가 기다림의 공간 참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에 전도사님 성경 설교를 가지고 성경 퀴즈와 빙고 게임을 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준비해 주시고,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모두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종이를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참가 시상은 1등, 2등 있고 현장과 온라인 각각 시상합니다. 그리고 참가상 시상하니까 즐거운 시간, 그리고 또 우리 전사님 설교를 기억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후에 기다림의 공간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못다한 친구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차세대 교육부 네이밍 공모 오늘 오후 4시까지 마감입니다. 차세대 교육부 높은 뜻 하늘교회 차세대 교육부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이 지금 몇 개가 올라와 있는지 아세요? 14개요. 아, 맞아요. 14개인데 상품은 1등, 2등, 3등 해서 모두 몇 명이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뭐 참가상까지 있고, 댓글만 달면 1등의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차세대 교육부 상생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참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을 실천한 인증샷을 카톡으로 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읽었으면 성경 말씀 한번 펴보고, 예배에 참여했으면 예배 참여한 사진, 또 그리고 뭐 친구를 돕거나 부모님을 돕거나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 헌금으로 후원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는 나와 있고요. 입금자명에 모성애지 후원자 이름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성탄 예배와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고3 졸업하는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을 보내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광고 다섯 번째입니다. 2022년 청소년부 찬양팀 모집합니다. 목요일까지 김승욱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싱어, 건반, 일렉, 드럼, 베이스, 기타 뭐든지 찬양팀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친구들은 부담 갖지 말고 꼭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 또는 김승욱 선생님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줌에 있으신